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자, 다 함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자, 이번에 형제님들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널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함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서라. 내게 부족한 저녁 서라. 내게 부족한 저녁 서라. 할렐루야. 우리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어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끌어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꼽으라고 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지만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가 4,500년 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 년 역사를 가진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의 거기에 버금갈 만한 시대의 피라미드를 건축했는데 돌로 엄청난 높이에 저 건축을 했는데 4,500년이 지난 지금도 건물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화작용이라든지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건물이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500년 전에 어떻게 그 당시의 기술과 환경을 통해서 저런 엄청난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은 지금 굉장히 건축물에 대해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진흙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 건축 공법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바다 위에도 건물을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소재가,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현대 가장 견고한 건축 소재 중에 하나는 콘크리트, 철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소재로 건축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과학을 동원해서 치밀한 설계를 통해서 만든 건축물도 수백 년이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상품 백화점이나 또 성수대교, 와우 아파트,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은 현대 과학과 문명을 총 집결해서 만든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에 비하면,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4,5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건재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왜 이 피라미드는 그렇게 오래 갈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걸 돌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 그 엄청난 돌을 쌓아가지고 높이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 세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지은 후에는 부수고 싶어도 부술 수 없는 만큼의 그런 견고한 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또 고생한 만큼 그것이 훗날에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자연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은 마치 한 평생이 건축을 하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자기 인생의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라하고 아주 작은 인생의 건물을 짓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작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지만 그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인생의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건물로 비유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건물을 짓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건물을 짓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성전은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될까, 그리고 어디에 기초해서 우리가 인생의 성전을 지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9월 예루살렘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요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이 소요를 사람들이 인티파다라고 부릅니다. 이 소요로 인해서 당시에 3,400명이 사망하고 53,000명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아주 대규모 큰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슬람 사원 가운데 아락사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국방장관 아리엘 샤론이라는 사람이 이 이슬람 사원 알-악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의도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 알-악사 사원에 샤론 장군이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샤론 장군을 경호하고 호위하기 위해서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그 무슬림들이 여기에 종교적 상처와 반감을 갖게 되었어요.
자기들의 성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슬람의 성지에 어떻게 샤론 장관이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을 대동하고 여기를 왔느냐. 이것은 겉으로는 방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를 침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종교적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발이 시작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갈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비극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발단을 일으킨 아락사 사원이 있는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모스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무슬림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하늘로 올라간 자리다 이렇게 믿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지죠,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성지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을 지어서 있지만 원래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은 그럼 왜 여기다가 성전을 졌을까? 그 당시에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여기다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뭐 넓은 땅, 뭐 좋은 뭐 환경 이것 때문에 지은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 이스라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어떤 곳에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면서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 이걸 체험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멈추라고 하시더니 저 들풀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네 아들 대신 그 양을 드리면 된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라고 말씀하셨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네가 믿음이 있으니 너에게 축복하건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인 체험과 축복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믿음의 체험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지을 때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냥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세상처럼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철골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곳에 성전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 정말 성전 되려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교회라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려면 오늘 뭐가 필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린 건물에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똑같은 곳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이 성전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임으로 느껴질까요?
저희 교회 불신자들이 참 많이 등록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한편의 좋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편으로 들으면 칭찬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 들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설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교처럼 안 들리고 강의처럼 들리면,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의도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는 우리 교회를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 그래서 메시지 역시 처음 교회에 온 사람, 오늘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처음 나왔지만 내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고 제 목회의 메시지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어서고 뭐 20,000명 이렇게 되어가면서 새가족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와 있는 교인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겠다. 이 교인들을 조금 깊이 말씀에 꼴을 먹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의 이 강도를 조금 더 이 말씀 중심으로 바꾼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요즘 목사님의 메시지가 언젠가부터 더 깊어져서 참 우린 좋다 이러시는데, 반대로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좀 처음 오신 분들에겐 죄송하죠. 조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기존 신자들에게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성경 자체를 스토리텔링하는 이야기로 설교를 조금 제가 바꾼 건 사실이에요. 일장일단이 있죠. 그렇게 되니까 새가족이 조금 아무래도 덜 오시고, 또 새가족이 와서도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기존 신자들은 조금 더 훈련이 되는 것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돈으로 짓고 지위로 내 교회에서 주는 직분으로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절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곳 위에 내 인생의 성전이 지어져야 됨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짓느냐? 따라합시다. 성전은 회개의 자리 위에 지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자리는, 지금 성전을 짓는 이 자리는 사실 솔로몬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성전 부지를 누가 정한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여기다 성전 짓겠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기도 하고, 아버지 다윗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곳 중에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다, 다윗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곳에다가 성전 부지를 준비해 놓은 걸까? 자, 이미 우리가 사무엘 장하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공부를 다 했어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 살인죄를 저질러. 또 하나는 그가 말년에 왕이 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 인구조사였죠.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죠. 그 죄 때문에. 그리고 7만 명의 당시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빨리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를 하면서 참회를 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엎드린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망과 욕심으로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여 예배를 드린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은혜를 체험한 곳,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부지였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에 짓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곳.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인해 오염되고 병들어 있는 우리를 이 성전 안에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체험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한 세례식이 열렸어요. 보통 어디서나 열리는 흔한 세례식과는 다른 의미와 감동이 있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이 세례식의 의미는 거슬러 올라가면 1956년 1월에 5명의 선교사가 밀림 지역 에콰도르의 와다니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주 우거진 그 밀림 숲을 헤치고 들어가다가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5명의 선교사가 그 땅을 밟기 직전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의 꿈을 꾸었던 아주 건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밀림에 들어갔다가 발을 내딛기도 전에 그들은 결국 무참하게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때 5명의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가족들이 듣게 되죠. 그 당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선교하러 갔다가 밀림 지역에서 원주민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어트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 남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와다니족들에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그곳을 향해 이 부인이 다시 선교사가 되어 들어가요. 그런데 다행히도 와다니족들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지만 이 원주민들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여성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엇이 남편이 죽은 그 와다니족들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 엘리엇은 원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부족들, 아주 원시에 살고 있는 정말 그 부족들에게 이 간호를 통하여,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재능을 통하여 그들을 고치고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녀의 선교와 기도로 자신의 남편을 죽인 남자였던 키모라고 하는 이 원주민 하나가 최초의 원주민들 가운데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짐 엘리엇과 함께 죽었던 4명의 또 다른 선교사들 가운데 그의 자녀 둘이 아버지들이 죽었던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나중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소개가 되고 이것은 책으로 출판이 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원망과 복수의 자리를 희망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지금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순전무구하고 무지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저놈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놈 안 봤으면 좋겠어. 그게 살인이죠. 저 사람이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갖고 품는 그 마음이 저주지요. 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음욕을 품고 그렇게 욕망을 갖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인인지 알지만 오늘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과거를 다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미래와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던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희망과 기쁨과 평화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제가 올해 이 교회를 개척해서 24년째 목회를 합니다. 돌아보니 8번 건축을 했어요. 평생 40년을 목회하고도 건축을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저는 8번 건축을 했어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지만 교회를 8번 줬다. 제 청춘을 건축에 다 맡겼어요. 3년 채 안 돼, 한 2년 6개월에 한 번꼴로 제가 건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건축을 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축하기를 원해.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딱 3사람에게만 허락해요. 근데 저는 8번. 여러분, 그동안 이 성전을 짓는데 헌신하시고 참여하신 여러분, 그 복이 자손만대 이를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반드시 갚으세요. 근데 제가 성전 건축할 때 경험한 거는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아요. 누가 헌금하느냐?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자기의 통장을 깨고 자기의 옥합을 깨서 들고 온 교인들 보면 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인데도요, 직분이 높은데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안 깨요. 겨우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일 만큼의, 눈치 딱 봐서 저 정도도 저 사람 정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평균치를 맞춰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뭐 참여를 모르는 거지. 이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 옥합을 못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는 사람들 보면요,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솔로몬이, 다윗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 은혜를 허락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영원까지 나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셔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초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솔로몬이 큰 두 개의 기둥을 성전 입구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보통 기둥이 아니에요. 이 기둥을 재보니까 둘레가 5.4m고 높이가 9.9m예요. 이것을 놋기둥으로 만들어요. 솔로몬이 이방 사람, 당시에 가장 그 설계를 잘했던 건축가였던 히림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불러가지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놋기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방인에게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은 인종과 민족과 이런 거 관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이런 거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열방을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큰 기둥을 성전 입구에다 세워놓고 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야긴과 보아스. 자, 원래 기둥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건축을 할 때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탱할 때 쓰는 게 기둥 아니에요? 되게 건축법상, 우리 그 건축공법상 기둥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기둥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입구에다가, 그냥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다, 문 앞에다가 큰 두 개의 기둥을, 놋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아무 용도도 없는 기둥을 성전 이 건물을 지탱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듯이 앞에다가 이렇게 솔로몬이 왜 거대한 기둥 두 개를 세워 놓은 것일까? 이유가 없었을까? 그냥 폼나고 건축법상 뭐 디자인 측면에서 멋있게 만들려고, 웅장하게 보이게 하려고 한 걸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두 개의 기둥을 세운 진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광야를 헤맬 때 우리를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오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성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의 고백이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자녀가 잘된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사업과 내 일터가 흥하고 내가 성공을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잘될 때마다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인생은 머물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참 우리가 조급해요. 우리 마음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저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다르게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돈 벌어야 될 때고, 지금은 출세해야 될 때고,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고, 지금은 내가 세상에 목표를 세운 일을 빨리 도전해서 성취해야 될 때라고 나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마음이 분주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멈춰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거꾸로 내가 너무 낙담되고 주저앉고 그저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꼭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가고 싶을 땐 멈추라고 하시더니, 또 내가 멈추고 싶을 때는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신호등과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이 우리를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예배, 말씀과 기도로 삼아야 돼. 말씀의 기둥이, 기도의 기둥이 나를 비출 때, 우리가 밤낮 1년 365일 그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인생이 선한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만드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과 믿음의 기둥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이 존재할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는 지금 어떤 기둥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기둥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돈의 기둥을 세우고 배경의 기둥을 세우고 좋은 직업의 기둥을 세우고 인맥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으로 집을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기둥은 세상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기둥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기둥, 돈과 권력과 같은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기둥이 돼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는 성전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욕심의 기둥이 아니라, 돈으로 만든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기둥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과 이 나라, 이 역사,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를, 이 성전이 이끌어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건물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게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콘크리트, 돈, 명예로 우리의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성전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성전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곳이 성전이에요. 십자가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 위에 세워지는 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짓고 실패하고 타락하지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위에 우리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에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내가 세우는 세상의 돈과 명예로 가득 차서 내 마음에 그런 기둥들로 내 인생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끌려가는 인생, 여기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전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세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내 평생 내가 지은 심령의 성전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과정을 기쁘게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